우리의 신앙을 세워감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말씀과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를 거룩히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 우리가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해도 정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기도의 삶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우리가 본문을 시작했던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기도의 문을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만큼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세우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두 개의 중요한 기둥과 같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걸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 다른 말로는 주님의 기도, 또 다른 말로는 주님의 기도라 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기도문이라 하여서 주기도문,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그러한 기도하면 안 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아주 모범답안 같은 그러한 기도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교훈해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앞부분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하지만 잘못된 기도, 오히려 사람들을 그릇된 곳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그러한 기도 따라하면 안 돼. 너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 주셨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먼저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예수님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오늘 그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우리 잠시 앞에 있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보니까 오늘 저들이 좋아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기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그것은 결코 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런 기도 따라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 이러한 수준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 마치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과시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하는 것,
결코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과 간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은 오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의식해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마치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화려한 수식어구를 쓰고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기도는 외식하는 자들이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결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공중 예배나 어떠한 모임에서 기도할 때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대표로 기도하는 성격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기도도 그저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포장하기 위하여 미사역으로 장식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성도의 가장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 마음의 중심이 담겨있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돼야지,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영적 우월주의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꼭 기도뿐만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함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헌신이며 정성이지, 그것으로 내가 교회 앞에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수고를 마치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듯 자랑하는 것, 주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바른 기도를 이해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지적하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하는 기도, 마치 나의 기도의 삶, 기도의 능력이 그저 말을 많이 함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그 시간으로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오래 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것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 길게 하는 건 너무 좋죠.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내용 없이 목적 없이 그저 중언부언하면서 세상 말로 시간만 메워가는 기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기도라는 거지요. 기도의 목적을 알고 기도의 마음을 자기 삶의 중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이 이방인들의 기도는 크게 없었던 거지요. 그저 중언부언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말을 많이 함으로 자기의 기도를 이만큼 크게 만드는 것, 그거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외식하는 자들의 보여주기 위한 기도,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저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고 너희는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체적인 기도의 오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기도를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과 축복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것인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기도는 기도의 틀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나 그 내용에 있어서나 가장 완벽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우리는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고 있고요. 거기에는 6가지의 기도의 간구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위에 3가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간구, 그리고 아래 3가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가운데 메워갈 그러한 간구, 총 6가지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 거기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기도문 자체로 기도하는 것 어떻습니까? 실제로요,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 또 어떠한 큰 일을 만나서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들, 기도가 뭔지 모를 때는 이 주기도문 자체를 그냥 우리가 성경책을 펼치면 맨 안쪽 겉면에 사도신경과 더불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그 주기도문을 그냥 읽어가는 것으로도 충분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원안에 담겨 있는 말씀 그대로 읽는 것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 기도 그대로 하는 것도 아주 문제없는 무방한 좋은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남들이 들을 때 야, 이 기도 참 잘한다, 이 사람 기도하도 잘하는 사람인데, 남이 들어줄 때에 그 기도가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러한 최고의 틀과 내용을 갖춰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최고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말을 하면서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 그 기도가 잘하는 사람일까요? 정말 기도가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며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기도,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손을 아뢰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구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반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기도의 채널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말이 조금 서툴고 우리의 내용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응답받는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의 고백대로 내가 살아가는,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내 삶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겠노라 기도하고서 우리는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휩쓸려 살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고 전혀 기도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삶이 있지요. 그 기도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멋있어도 그 기도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는 삶으로 증거하는 기도, 그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러한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기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절대로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한번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코 정상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 그런 신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결코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지만 성경의 말씀만큼이나 정말 진리다 하는 느낌이 와요. 여러분, 그만큼 기도의 삶, 기도의 생활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생활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며 그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오늘서부터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성도의 기도 생활을 이 주기도문의 말씀에 비춰서 같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하지요? 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 근데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주기도문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 오늘 말씀 시작하는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대상과 첫 번째 강구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있는데, 먼저 기도의 대상, 이렇게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 짧은 이 문구 안에 말씀은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담아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결국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을 가진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다. 특별한 권세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저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의 아들이지요. 그 아이는 태어나서 말을 배우면서부터 저를 부를 때 언제나 아빠 혹은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한 번도 아저씨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를 아빠로 인식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를 아빠라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빠와 아들 간에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호칭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특별한 그러한 자격과 그 역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는 그 아들의 모든 필요와 그의 삶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책임져 줄 책임과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적어도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가진 자로서의 부모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가 아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메워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특별한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의 필요와 아들의 형편과 아들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으로 그 아들의 삶을 돕고 양육하며 오늘까지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오고 있지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들, 모든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의 문제라면 자기의 모든 힘을 쏟아서 나는 못 먹어도 먹여야 될 대상이 그이고 나는 못 써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때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 자리가 단순한 의무로 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돌보고 그 자녀의 필요를 채우고 그 자녀를 양육해 간다는 것이 부모로서의 얼마나 큰 기쁨이요 행복인가.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분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는 너희의 아버지시다 하는 이 말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고 채우시고 메워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명확히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모든 형편 속에 시선을 두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그 마음을 두셔서 우리의 모든 쓸 것과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형편 가운데 일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지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로서의 감동이 오늘도 내 마음을 채우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녀됨의 그러한 소망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는 거지요. 근데 특별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시며 오늘 그 아버지를 소개하며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눈을 들어 바라보는 파란 하늘 어딘가에 계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하늘, 우리는 이 하늘을 일컬어서 보통 스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는 스카이는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하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은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적인 개념에서의 스카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늘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헤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븐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늘, 헤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븐이라는 단어는 오늘 공간적 개념에서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에서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거기가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기서 지금도 이 땅을 바라보시고 거기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주목하시며 내게 역사하시는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 헤아려 보시며 그 능력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내게 역사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과 모든 소망 가운데 능치 못하실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이것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계실지 모르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 저 하늘 공간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에서 지금도 나를 헤아리시고 내 모든 형편을 살펴보시며 내가 어떤 처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너가 기도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헤아리고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한 문구,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큰가, 기도의 역량이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문구 하나로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가. 너무나 분명한 기도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저 허공에 메아리치는 그러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나의 왕,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저 이 짧은 한 문구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한다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수식어 필요 없고 다른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기도 하나만으로 우리의 매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기도가 되지 않을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시간마다 되뇌이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모든 것들을 친히 마음 다해 도우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이들과 함께 우리의 삶과 신앙이 엮여져 있음을 믿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자리 날마다 충만히 채워가는 그러한 짧은 한마디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도우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을 담아 나아갈 때 우리의 한 주간 모든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고백을 담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 속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 더욱더 풍성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